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27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께 복음성가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곡인데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이 노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참으로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구절, 세술은 세부대라는 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구절 등은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인용해서 사용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들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구절들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오해하고 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부터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부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도 딱 이런 성격의 구절로서 이 복음성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감동이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곤 합니다. 나도 이 노래의 가사처럼 늘 주님을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어떤 대적자가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그들을 물리칠 것이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과 사람들이 하는 이 다짐이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이 성도의 결단과 다짐과 헌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과정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결코 정복전쟁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는 결국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갈렙의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는 기록과 함께 갑자기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그때는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줄 때입니다. 즉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갈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땅을 나누어 줄 때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기에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갈렙은 아마도 이곳저곳 전쟁터를 다니면서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 앞장서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갈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갈렙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갈렙은 가장 위험한 정치적 경쟁자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을 잃는다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추대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 갈렙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성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모든 어른은 다 죽었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새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협력관계였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갈렙이 그저 위험한 존재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저 못마땅한 존재로만 보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갈렙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로 갈렙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죽을 가능성이 높은 전쟁터로 갈렙을 내보내고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갈렙이 공적을 쌓으면 그것대로 좋고 전쟁에 나가 갈렙이 혹시 전사라도 하면 그것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갈렙 역시 여호수아 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만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괜히 여호수아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속 편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어 어차피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마당에 차라리 전쟁터에서 큰 공적을 쌓아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갈렙이 속해 있는 그니스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이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6장은 그니스 족속이 에돔 계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갈렙의 이름은 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게라고 불리어졌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붙여진 별명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렙이 어떤 연유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마음만 먹으면 아간을 일벌백계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쉽게 갈렙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크리는 것입니다. 가급적 여호수아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만 묵묵히 수행하다가 여호수아 앞에 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가나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그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말입니다. 갈렙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입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거리고 그동안 자기가 전쟁터에서 쌓은 공적을 운운하며 이제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이루어 놓은 공적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전쟁터에서 많은 수고를 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진멸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이 땅을 차지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이 마당에 자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이 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승리는 갈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왕 일어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갈렙을 도우셨고 갈렙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갈렙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 땅을 분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을 결코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만의 특별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입니다. 갈렙의 이 말이 위대하고 멋진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결단, 다짐, 헌신의 약속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땅 좀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갈렙을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나 땅 좀 달라고 하는 갈렙에 대해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최고 권력자에게 갈렙이 느닷없이 나타나 당돌하게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당돌한 갈렙을 어떻게 대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